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한 적에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지금 가을 절기 이 시기는 가을에 세 절기가 있다고 했었죠.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장막절 혹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대한 이제 또 말씀 나눴습니다. 구약에 7절기가 있었었고 7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했죠. 봄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이제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무교절은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님, 그리고 부활절은 사망과 죽음을 뚫고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성령이 부어진, 성령이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그때고 교회가 탄생했고요. 가을 절기, 나팔절, 재림 예수, 그리고 대속제일, 심판하실 예수,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은 천년 왕국으로 간다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7박 8일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제 천막을 지어놓고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살면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 초막을 지을 때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이게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지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또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나눴던 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이 생수, 요한복음의 생수가 크게 두 가지인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물가에서 대화 속에서 생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는 생수였어요. 이걸 보고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의 세례. 요한복음 7장에서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 부흥을 맞이하는 거죠. 이건 능력과 권세,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받아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여러분,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기도 합니다. 추수감사. 이제 1년 동안 그동안 심었던 것을 추수해서 열매 맺어 수장, 이렇게 창고에 곳간에 드리는 이 기간에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장막절에 많은 열매를 맺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은 사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엄청난 열매를 맺어요. 엄청난 열매. 여러분 이 양계장에 있는 닭이 1년에 200개 이상의 알을 낳아요. 200개 이상. 그러면 200배 열매잖아요. 그죠? 200배 열매. 여러분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하나에서 감이 열리는 개수가 평균 적게 잡아도 200개 이상이에요. 200배 열매잖아요. 200배 열매. 200배 열매가 더 되겠죠. 왜냐하면 감 하나에 씨가 또 몇 개 있어요. 꽤 많잖아요. 적어도 기본으로 4개, 5개 있잖아요. 200개 곱하기 4, 5개 하면은 뭐 이제 그 800배에서 1000배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한 알의 벽시 하나 심으면은 이제 추수할 때 그 벼 나달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 얼마 정도 몇 개나 자랄 것 같아요? 한 개 벽시 속에서 대략적으로 벼 나달이 몇 개 자랄까요? 짐작해 보십시오. 평균 2340개. 하나 씹으면 2340배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알 낳으면 몇 개 나올죠? 개구리 300개 이상. 명태가 몇 개 나는 게 아니죠? 명태알 40만 개. 40만 개. 여러분 대구는 몇 개 나는지 아십니까? 300만 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엄청나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킹덤은 배가의 법칙이 있어요. 배가의 법칙.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안 나눴을 것 같아요. 좀 누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면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하고 씨 뿌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비유를 시켰을까요? 씨 뿌리는 것을. 아까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배가의 원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배가의 원리가. 그래서 모든 생물체들,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들 DNA 속에는 유전자 속에는 배가의 원리가 있어요. 배가의 원리. 그것이 30배일 수도 있고 100배일 수도 있고 10,000배일 수도 있고 10만 배일 수도 있고 100만 배일 수도 있고 몇백만 배일 수도 있고 1000만 배일 수도 있고 배가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9년에 5월경에 경남 함안국 성산 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적지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려시대 지금부터 700년 전에 고려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연꽃 씨앗이 발견됐어요. 연꽃 씨앗이 발견돼 가지고 이 연꽃 씨앗을 심었어요. 물에다가. 그랬더니 5일 만에 싹이 났어요. 5일 만에 싹이 나고 다음에 7월 7일 날 7개의 연꽃이 피었습니다. 7개의 연꽃이. 그러면 이 유전자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DNA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가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의 배가의 법칙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배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도 크고 굵은 것으로 이제 튼튼한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배가의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잃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배가의 법칙에 따라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부응하는 그 은혜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DNA 속에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0만 배, 1000만 배 배가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배가의 법칙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 형통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말아요. 앞으로 넘어가죠. 네, 한번 창세기 3장 17절 합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에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배가의 법칙, 하나님의 킹덤의 배가의 형통함의 축복이 사라지고 대신에 저주가 들어오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난과 저주와 기근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과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시 되찾아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합독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킹덤의 비밀이고 배가의 법칙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의 배가의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형통의 축복이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 저주가 형통으로 바뀌었어요.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누리길 축복합니다. 누리길 축복해요. 자,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사업과 재정,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 사업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얻은 것들이 저주로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열심히 따박따박 모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사건이 나가지고 펑 하고 사라지는 거. 너무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야,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킹덤의 복음. 이 복음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배가의 법칙이 들어있어요. 배가의 법칙. 이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기름 부음. 저번에 이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약국을 경영할 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기름 부음이, 사업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약국이 잘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 약국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그때 꽤 많이 있었어요. 3개인가 4개인가 있었었는데 3개, 4개 있는 것은 흔치 않았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박명수 사모님이 이제 3차례 꿈을 꿨었는데 한 번은 그때 500원짜리 동전 신권이 나왔을 때 그 500원짜리 동전이 하늘에서 공중전화 박스에 푹 쌓이는 거, 이걸 보게 됐고, 또 일주일 이후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공중전화 박스에 수북이 쌓여가지고 약국까지 밀고 들어온 것을 봤었고, 그 다음에는 행랑, 그러니까 이제 은행 직원들이 이 행랑에다가 각 은행에서 거둔 돈을 갖다가 중앙은행에 가지고 가기도 하고, 중앙은행에 있던 것을 또 지역은행에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 행랑의 돈다발이 그냥 하늘에서 쏟아져 가지고 약국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온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뭐 주체 없이 잘 됐어요. 저희 유나이트 교회가 2009년 이제 개척을 하고 2번의 사업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2차례에 걸쳐 가지고 한 번은 이제 개척 무렵에 부어졌었고,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회복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2013년 김미진 간사가 재정 강의하면서 또 한 번에 사업가 재정 기름이 임해요. 그러면서 각 가정들이 놀랍게 또 이제 예전보다 2배, 3배, 10배 이렇게 이제 부흥이 일어났죠. 재정에. 여러분 놀랍게도 5780년 9월 29일 나팔절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사업가 재정의 기름을 부으셔요. 믿는 분만 받으십시오. 믿는 분만 받으세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받으셔도 돼요. 이번이 3번째인데, 3번째. 어제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림을 받으셨는데, 저 뒤에 보시면은 프랭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좀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프랭카드를 걸어놨는데, 프랭카드 보면은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의 그림이 있고, 그 사자 입 안에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파벳이 이제 패라고 있어요. 패.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뭐 와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근데 이제 17번째 숫자가 17번째 글자가 이제 패란 단어예요. 패. 패란 단어는 사람의 입 모양에다 혀가 있는 모습입니다. 5780년 이 80이라는 숫자가 이제 히브리어는 또 이 알파벳의 숫자에 알파벳에 수를 넣어놨어요. 우리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구약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해놨어요. 숫자. 그래서 이제 알레프 하면 1, 베이트 하면 2 이런 식으로. 그 1, 2, 3, 4, 5, 6, 7, 8, 9, 10.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20, 30, 40, 50, 60, 70, 80. 그래서 80이 패란 단어에 해당돼요. 패란. 90, 100, 그다음에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 패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입이라는 의미가 있죠. 입, 혀, 말하다, 외치다, 선포하다, 명령하다. 명령하고 선포하다면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애. 할렐루야. 5780년 올해가. 그리고 입이니까 입구 해서 들어가는 애. 들어가는 새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구조로 바뀌는 해가 올해예요. 하나님 나라의 킹덤 통치의 비밀이 풀어진 해가 올해예요. 거기에 또 사악과 제자인 기름 부음이 임하는 해가 바로 올해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10월 9일 날 욤키프르 그 대속죄일 그 집회에 참여, 성회에 참여, 회개성에 참여했을 때 이게 강력하게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 올해 해가 다르구나.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은 식물을 심어도 그 식물이 그 해에 추수할 때 아주 빈약한 추수가 돼요. 빈약한 추수가. 근데 땅이 축복을 받으면은 풍성한 수확이 있게 돼요. 그것은 너무도 많이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5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 2위가 뉴질랜드거든요. 뉴질랜드가 150년 전에는 선교사가 처음 들어갔을 때가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너무 황폐화됐어요. 황폐.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그 전에는 그 뉴질랜드 땅을 사탄이 통치한 저주받은 땅이었지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 구조를 바뀌면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초창기가 아니고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대 그 130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이제 시작될 때 그때 사진들 여러분 보시면요. 진짜 못 살았어요.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대문 있잖아요. 남대문을 주변으로 지금 막 빌딩들이 들어섰고 거리가 큰 도로가 생겼고 막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황량한 데다가 가끔 사진에 이렇게 점 이렇게 있더라고요. 바닥에.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똥들이에요. 똥들. 사람들이 이제 그게 하수 시설이 발달 안 됐으니까 막 길거리에다 똥을 쌓아놓고 다닌 거죠. 예.
그런 것이 이렇게 번영하게 됐다니까. 할렐루야. 누가 통치하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과테말라 알모란가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2만 명이 사는데 교도소가 4개고, 그리고 그 당근을 심으면은 이만한 당근이 이제 조금 나고.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조로 바뀌니까 당근이 이제 팔뚝만해지는. 그래서 세상의 식물학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식물학자 다 모여들어서 이 비밀이 어딨냐, 이거 와서 이제 연구할 정도로 바뀌는 거죠. 이집트 와디나투름이 이제 거기에 그 지역에 강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수십 년, 십몇 년 전만 해도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이게 새끼손가락만 했어요. 새끼손가락. 근데 거기에 그 라파트 목사님이 기도의 집을 지어요. 이제 넓은 땅에다 기도의 집을 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팔뚝만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업장, 하나님이 통치하는 직장,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뀌면은 부흥이 온다는 얘기예요. 배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그래서 이제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합독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와청하리.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할렐루야.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절실하게 느껴서 체험했어요. 약국 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이제 부천 그 시장에, 이제 부천의 한 시장 중심에 개척을 했는데, 이제 개척이 좀 그런데 개업이었죠. 개업. 그 처음에 이제 매출이 진짜 없더라고요. 진짜 없었어.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한 1년 되니까 그 지역에 조제를 다 잘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했어. 이게 부흥이 될 만하면은 약 부작용이 나더라고요. 이게 약 부작용이 나요. 근데 너무 이해 사실 약 부작용은 약사들이 다 경험해요. 근데 경험하는데 약국을 이제 보통 평균 뭐 30년 동안 한다고 해서 30년 하면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해요. 저는 1년에 몇 번씩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이레놀 아시죠? 타이레놀. 타이레놀 먹고 부작용 나는 얘가 여러분 경험 안 해봤죠? 해열제 자주 먹잖아요. 이 타이레놀을 조제약에 넣어가지고 줬는데 부작용 나서 왔더라고요. 그 약국이 또 소문이 안 좋아졌어. 그래도 열심히 또 했죠. 그때 이제 좀 이제 상쇄돼가지고 부흥할 만하니까 또 부작용이 나요. 제일 최악의 부작용은 어떤 사람이 소화가 너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50대 아저씨인데 와서 이제 소화제 좀 달래요. 그래서 이제 물약 소화제하고 알약 2알 줬어요. 먹고 나가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그래가지고 업고 택시 태워서 응급실로 갔죠. 가다가 이제 차 안에서 또 대변을 실례를 하더라고. 엎친데 겹쳐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겨우 이제 깨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아니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해서 1년에 몇 번씩.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해서 너무 신기해서 너무. 한 번은 이제 저희 약국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조제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건축에서 노가다로 얘기하죠. 노가다 한다고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건축하면 이제 미장하는 사람, 목수일 하는 사람, 뭐 시멘 바르는 시멘 미장이죠. 뭐 토목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벽지 바르는 사람. 그 건축 그 거친 일을 하는 한 분이 이제 몇 달 동안 가을의 기침으로 고생해가지고 병원 다녀도 안 낫고 한의원 가도 안 낫고 해가지고 저희 약국에 왔어요. 일주일 약을 지어줬어요. 일주일 지어더니 3일 먹고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조제에 아주 이제 탁월한 지혜를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건축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똑같은 증상이 있다 해가지고 나도 그 약을 달라고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하루 먹고 부작용이 났는데 어우 끔찍하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설파제 부작용인데 이제 그것도 항생제, 항균제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만약에 직접 지어준 사람이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났다면은 이제 제가 그 병원 막 매일매일 드나들면서 이제 어떠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었을 건데 관계 없잖아요. 또 한 번은 그 30대 후반 중반 아주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감기가 지독하게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지러 왔어요. 감기약을 세게 지어달래. 세게 지어줬죠. 세게 지어줬는데 이틀 먹더니 이틀 후에 그 남편이 찾아왔어요. 약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약사님이 지어준 약 먹고 제 아내가 몸이 뒤틀어지고 눈이 돌아가고 있어. 막 몸이 틀어지고 눈이 돌아간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철렁. 빨리 모시라고 그때 모시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청심환 빨리 응급으로 먹이고 그때 이제 응급으로 이렇게 또 몇 군데 지압 같은 거 해줘가지고 풀어졌어요. 풀어졌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돌아가더라고. 한 시간 누웠는데 한 30분 있더니 풀어졌더니 한 30분 또 돌아가요. 이게 이제 눈도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딱 해보니까 예, 완전히 탈진됐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병원 응급실 가서 링게로 맞으면 바로 회복될 거라고. 이게 그때 물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감기가 너무 세게 왔어요. 너무 세게 온 데다가 이 끙끙 앓아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싸웠어요. 싸우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밥도 안 먹고 이틀간을 계속 약만 먹은 거예요. 감기 와가지고 막 엄청 몸이 안 좋은 데다가 밥은 입에도 안 대고 이틀 동안 굶고 약만 먹으니까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회복이 이제 되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불안하잖아요. 그 양반들이 다시 올 텐데 뭐라 그럴까? 당신이 책임이니까 입원비 내놓으라고 얘기할 것인가? 와서 행패를 부를 것인가?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오더라고요. 저쪽에서. 둘이 오더라고. 둘이 와. 막 두근두근 하는 거지. 두근두근. 또 오더니 남편이 인사를 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뭔 상황이지? 했더니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금방 아내가 회복됐다고. 제 아내가 이제 이런 일에서 이렇게 해서 했던 모양이더라고. 선생님 말씀 맞다고, 감사하다고 드링크 사다 줬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업장과 통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00%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그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매주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8시부터 이제 30분 동안 40분 동안 예배했거든요. 항상. 주님이 통치할 땐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 그럼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인가 이거예요. 누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시작됐는데,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요. 합동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 성령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 부음. 순종하는 거. 프랑스 사상가 중에 위대한 사상가 몽테뉴가 있어요. 몽테뉴,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복을 100배 받는 길은 100배 받는 길이라 했어요. 이분도 100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100배 배가 형통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무슨 죄였냐면은 누가 주인이었냐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었냐. 그래서 사탄이 그걸 꼬이잖아요. 야, 하와는 거절했죠.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해야죠. 아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다. 너다 이거지. 너다.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 자원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너는 살 수 있다.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걸 선택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 거야. 이거였거든요. 그 순간 통치권이 잃어요. 하나 킹덤의 이 100배의 형통의 축복을 그때 잃고 저주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때 선악과의 비밀 두 가지 알려졌어요. 선악과를 왜 구태여 만들었냐.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을 줄 알면서 만들었냐. 이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고, 또 하나는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요셉을 예를 들었잖아요. 요셉. 꿈쟁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 집에서 청직으로서 모든 걸 다 관리해도 됐지만은 딱 하나만은 안 돼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자기의 주인은 보디발이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가 선악과가 결정되듯이 11조가 바로 그거예요. 11조는 누가 주인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11조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은 나의 주인은 나다는 거예요. 11조는 누가 주인인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결정짓는 거. 누구 통찰에 사는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죠. 여러분, 저 이제 아까 박명수 사모님이 세 차례 사업의 기름 부음에 은혜를 받은 것은 제가 11조를 시작했던 때였어요. 11조를 시작했었을 때.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때 처음엔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감사헌금만 했었죠. 11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근데 그때 이제 세례학습 받고, 신앙생활 6개월 되었을 때 세례학습을 이제 받기 시작했거든요. 세례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헌금 하지 마시고 11조를 꼭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열매가 놀라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순종했을 때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이죠. 순종했을 때. 여러분 11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킹덤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11조가. 믿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통치권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킹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포함돼요.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킹덤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순복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가 주인 되려다가 사탄의 통치로 전락하고 말죠. 통치에 굴복하고 말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삶을 전하는 것이고 계속 11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고 이제 11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형통의 복을 주셔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 이하죠. 합독해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뒤로 계속 앞으로 넘겨주세요. 내 광주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는 이 위에 일어난 적군들 앞에서 적군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채려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 떠나 잘하는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순종한 자에게 기름 부으셔요.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주님의 것이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앞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이제 27장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니까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같이 참여한 이제 처음 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왜 이 대화를 무슨 대화를 11조 대화를 했어요. 왜 11조 대화를 했냐면은 이 목사님이 교회에 성도가 많지 않은데 적지 않은데 11조가 너무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 수에 비해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제 3일간 집회 참여해서 좀 친해졌기 때문에 목사님네 교회에 성도들은 11조를 몇 퍼센트 냅니까? 그랬더니 100% 낸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비결이 뭡니까? 아니 어떻게 전교인이 11조를 다 냅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40명은 자신이 직접 11조를 내고 40명은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60명은 하나님이 거둬가. 이제 그 순복음 어떤 교회 이름 밝히지 않겠는데요. 이런 이제 예화가 있었어요. 그 이제 한 가정에 수험생이 있었는데 친구 집에 시험 공부하러 간다고 한 아들 녀석이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 늦도록. 염려가 돼가지고 막 수소문해서 찾고 있었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연락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가보니까 이 녀석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양장점을 털다가 걸렸어요. 요즘은 양장점 없잖아요. 어떤 가게를 털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다 교인, 온 가족이 교인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열심히 막 다닙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죄를 가볍게 하려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그러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그 집에 도둑이 돌았어요. 도둑이 설상가상으로 도둑이 돌아가지고 남편이 월급 생활하는데 월급에서 틈탁함이 모아놓은 것 400만 원인가 기억 안 나는데 400만 원을 딱 그 장롱 속에 깊이 넣어놨는데 이걸 400만 원을 쏙 빼간 거예요. 쏙 빼간 거.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 알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 알게 돼가지고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아이고 집사님 정말 안 됐습니다. 아들도 저렇게 돼가지고 이게 힘들어하는 판에 돈까지 잃어버렸다니 어떻게 이렇게 참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가 그 분이 한 얘기예요.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11조를 떼먹어가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직접 수금해 가셨다고. 하나님과 도둑질했더니 아들 녀석이 도둑질했고 이거 알뜰하게 모아놓은 거 도둑질 당했고 다시는 하나님과 도둑질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11조는 종잣돈이에요. 종잣돈은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게 할 때 가을에 추수하게 되면은 추수할 것 중에서 팔 것 있고 자기 양식이 있고 종자겠죠. 종자는 그 다음에 심는 거잖아요. 심어야지 또 추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11조를 먹으면 종잣돈을 먹어버린 거예요. 종잣돈을. 놀라운 또 은혜의 말씀인데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미진 간사님이 자기 어머니 간증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11조 생활도 잘했지만 가난한 자를 많이 섬겼다는 거. 그래서 자기 집에 어렸을 때 거지들이 많이 왔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연로 하셔가지고 뭐 뇌혈관이 터졌었나? 뭐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중풍 비슷한 거 왔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 가자고 치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필요 없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해. 할렐루야. 내가 가난한 자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들 할 것이다. 진짜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무조건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에요.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믿음이죠. 믿음.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킹덤의 비밀을 믿는 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100배의 배가의 법칙이 원리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 부음 아래 살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결실을 얻을 것이다. 그거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합독해 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합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킹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통치의 배가의 법칙의 비밀이에요. 겨자씨 하나 심으면 어마어마한 또 열매가 나타나는 얘기죠.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순종만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순종만 하면은 하는 모든 일들이 100배의 배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느 한 무명화가 이야기인데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먹고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사파 그림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문에서는 대부분 무명화가니까 거절했죠. 그 신문사 편집장은 당신은 이 정도 그림은 누구나 다 해. 당신 실력 없어. 자질이 없어. 그만둬. 포기해. 이렇게 몇 번 또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이었는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원칙대로 살면은 분명히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던 중에 그는 교회에 그 간행 광고물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그 무슨 교회 책자였던 것 같아요. 큰 교회는 책자 가끔 만들잖아요. 정기적으로.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이제 맡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작업장을 하나 빌려 작업장. 허름한 창고를 빌렸습니다. 아주 허름한 창고 싸게 구입했어요. 싸게 구입해서 빌렸는데 너무 작았을 뿐만 아니고 더러워가지고 더럽고 또 지들이 우글우글해. 지들이 난장판을 벌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하고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이분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법칙의 킹덤의 비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없어요. 지들이 막 다니고 그림 그릴 때마다 넘나들어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들 보고
영감 얻었어요. 지를 보고. 그러면서 그린 그림이 미키마우스예요. 이게 미키마우스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미키마우스가. 미키마우스 알죠? 월트 디즈니. 이분이 월트 디즈니 만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몇 배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수십억 배. 수십억 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그 지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 안에서 주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그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감을.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부가 된 것이죠. 킹덤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비밀입니다. 이게 통치의 비밀.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 딱 있으면은 아까 우리 신명기 28장에 딱 나왔던 나는 이제 구인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구워주는 자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앞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냐?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가난이 없어요. 형통함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그 최의숭 장로 들어보셨죠? 주와 함께하리라는 책 지은 사람이에요. 2009년도에 국민일보에 좀 이렇게 계속 연재됐던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36개국에 96개 교회를 세웠어요. 96개. 이 대의그룹을 경영하고 있죠. 대의그룹. 이분이 2007년에 출간한 간증집 주와 함께하라. 이 책이 무려 50세가 했어요.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그래서 이분이 충남 보령의 한 시골 마을,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과 신앙이 있었어요. 이분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시절 때 이분이 꿈을 꾸어요. 비전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나는 대학 교수, 박사, 대기업 사장, 100개의 교회를 개척할 거라는 꿈을 꿔요. 남들이 하나도 박사인데 대학 교수, 박사, 대기업 사장, 100개 교회 개척. 그리고 이미 2009년도에 2007년도에 96개 교회를 개척했죠. 이분. 아마 다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분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것이 첫 월급 타가지고 10의 3조를 드리게 돼요. 10의 3조. 그리고 교회 봉사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었고 평생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세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업 성공의 형통의 비결은 11조와 봉헌물, 감사헌금이다 하고 딱 못을 박아요. 11조와 감사헌금이다. 그리고 한 번은 과로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목발을 짚고 브루나이 선교에 갑니다. 근데 다들 말렸어요. 아니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가냐고. 가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안 갈 수가 없다. 굳이 갔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말린 이유가 그것은 더운 나라니까 당신 거기서 쓰러지면 이제 다시 못 일어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 거죠. 갔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가서 선교를 마치고 종합검진했는데 내 후유증이 이게 뇌가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뭔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이 풍이 와가지고 이게 비틀비틀하면서 갔는데
선교 갔다 와서 사라졌어요. 이게 정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번 간증집에 나온 얘기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분이 장로님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브루나이 선교로 보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간증집에서 그래요. 자기는 교통사고로 대형 사고가 몇 번 날 뻔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죠. 저도 이제 몇 번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10년 몇 년 전 같은데 그때 서울에서 이제 부산인가 컨퍼런스 있어가지고 당시 갤러퍼였죠. 갤러퍼 타고 쭉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대전 내려가기 전에 거기서 제가 그 2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3차로로 아주 큰 초대형 트럭이 막 질주를 하고 과속으로. 아니 승용차보다 더 빨리 가더라고요. 더 빨리 가는데 한참 200m, 100m 앞에 거대한 통나무가 3차로, 2차로 사이에 딱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운전할 때 저 트럭이 저걸 치면은 저 거대한 통나무 치면 통나무가 내 차를 덮치겠거나 하는 것이 이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그 트럭이 딱 그 거대한 트럭이 거대한 통나무를 딱 튕겨 치자 이게 영화 장면이에요. 영화 장면. 이 거대한 통나무 그러니까 두께는 사람 몸통만 하고 크기는 사람 몸통의 2~3배 되는 이 통나무가 붕 뜨더니 돌더라고 이래. 윙 돌아서 나에게 오더라죠. 와, 저 정통을 맞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차를 급정 갈 수 없고 왜냐하면 제 뒤에 차들이 막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급정 가면 또 대형 사고가 날 것 같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는데도 결국 덮쳤는데 정말 다행히 은혜롭게 제 차의 오른쪽에 범버하고 오른쪽 창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백밀러, 사이드 밀러만 치고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저희 부부가 같이 가려고 했었거든요. 부부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제 아내는 이번은 빠지겠다. 이번만 빠지겠다. 근데 신기하게 제 아내가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사고 상황을 환상으로 봤다든가. 그래서 막 방패기도 하고 있었었고 저는 그 사고 상황을 당했었고 하나님이 지켜줬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구조 아래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구조 아래 들어가면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배가의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의 3번째 사업가 제자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그 순종하면 돼요. 11조와 헌물에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셔야 돼요. 그럼 기름 부음이 와요.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재앙을 당하려면 누군가 대신 당해주는 거예요. 대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지금이 5780년. 80이라는 숫자가 폐해라 폐. 이제 선포의 해고. 말씀들이 이루어진 해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발해서 통치하는 그 해고. 그리고 킹덤 하나님 나라의 그 배가의 100배의 원칙이 성취되는 날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다 같이 좀 일어서시.